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 보혈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는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악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분을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제 감사의 달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라. 예,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 전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언제 감사가 되어집니까? 내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작은 것에도, 그리고 부족할 때도, 그리고 고통 중에도, 그리고 가진 것이 있음에도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체험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리,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내가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내가 감사하면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것을 얻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화난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아요. 화내지 마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그건 어떻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데, 웃으면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왜 웃냐고, 목사님 내가 죽겠는데 왜 웃으시냐고, 그렇게 많이 당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웃다 보니까 먼저 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기쁨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시겠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의 복을 모르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복을 나눠주셔야 돼요. 이 귀한 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어떤 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아멘이 있습니까?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넘치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지 않으면 내가 100을 받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 축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가만 가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온 세상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두 바다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항상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언제나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가셔서 사해바다 들어가셔서 한번 떠보셨죠?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것만 생각하지 이 사해바다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해바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갈릴리 바다처럼 언제나 흘러내려서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바꾸는, 변화된 세상을 바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제단에 속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 바다가 되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흘러넘치는 자리, 그런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자리, 축복된 자리,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등불 점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등불의 점화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나타나는데 이 왜 등불을 점화식을 먼저 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 성막 안에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면 깜깜하게 만들어서 등대를 세우게 만드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참 빛이신 진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등불을 통해서 예시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등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와 진설병, 그 다음 번제단, 이 분향단, 이 모든 기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등대가 불이 켜져 있음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이 성막 안에 있는 존재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성막은 죄를 용서함 받고 있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오늘 말하면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리.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자리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아주 당당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자의적으로 자범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범적으로 고범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막, 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깜깜한 성막 안에 불을 밝히는 통해서, 이곳은 죄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불을 밝히는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성막에 등불을 먼저 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연결되는데, 등불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언제나 감당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교회 밖에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강절 시작합니다. 대강절 시작하면서 왜
크리스마스 트리로 불을 밝힐까요? 그래서 온 세상에 참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로 불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불을 밝혀서 온 세상에 참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저 불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죠.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못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냥 장식용으로 크리스마스니까 누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깜깜한 죄악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둠을 밝혀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강절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 속에 불을 밝히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레위인의 취임 예식이 시작됩니다.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되는데 절차가 있어요. 그냥 시작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보면 참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제일 먼저 하느냐, 속죄물을 가지고 뿌립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 중에서도 아무나 이 제사장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 자손만 세워줍니다. 레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세 명의 자손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자손이 나옵니다. 나와서 레위인이 첫째 뭐 하느냐, 이 속죄물을 뿌립니다. 이 뿌리는 이유가 뭐냐, 레위인을 깨끗게 함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또한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물을 뿌리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뿌리는 것과 동시에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움받아서 그들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죄를 씻는 역할, 그런 물을 뿌려서 죄를 씻는 역할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온몸을 삭도로 밉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모든 털들을 다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온갖 더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몸 전체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뿌리고 삭도로서 다 밀어내고, 그 다음 세 번째, 의복을 빤다고 했습니다. 의복을 씻어냅니다. 외적 정결을 통해서 내적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옷을 빤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옷을 빠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받는 역할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옷을 빤다는 사실의 의미는 내 몸까지도 씻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옷을 빨잖아요. 요즘 세탁기를 통해서 다 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옷들을 씻을 때에 하나님 우리 몸, 마음까지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죠?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죄들이 이 옷을 빠는 순간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 어머님들이, 아내들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적, 외적까지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는 순간에 얼마나 깨끗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냐? 내 안에 죄까지 씻음 받을 때 진정한 그 자유함이 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에 교회가 왜 죄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 안에 등불을 켜서 성령의 등불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불을 밝게 되는데 성령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찾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 안에 깜깜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불을 켤 때 성막을 밝히는 것을, 그 밝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밝힘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삶의 자리를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불을 켜는 건 없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제 창가에 이 등불이 켜질 겁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교회를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통해서 모든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몰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을 찾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몰아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깜깜한 죄들을 다 몰아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불을 밝히면 따뜻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세요. 얼마나 따뜻함이 있습니까? 불을 밝혔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그 열을, 성령의 열을 여러분에 주셔서 우리 마음이 따뜻하니까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따뜻함이 우리 가정에게도 따뜻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추운 세상 속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가서 불을 밝힘을 통해서 춥고 메마르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전달되어져서 손만 잡아도,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보고 빤다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번제, 소제, 속제들을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수송아지 하나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온전히 헌신케 하옵소서. 그리고 소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봉사와 충성입니다. 선택받은 우리 아론의 제사장들이 봉사하는데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속죄제를,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것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레위인 아론의 제사장들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죄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들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이, 세움받은 이들이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난 후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모아놓고 함께 같이 안수합니다. 안수예요. 이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임직식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임직받은 분들을 앞에 세워서 무릎 꿇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안수위원들이 나와서 안수합니다. 이 안수위원은 장로님들입니다. 기름 부은 안수 장로님들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을 대표한 장로님들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안수위원이 되어서 임직받는 분에게 안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직식 때 그렇게 하는 의미는 바로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만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함께 안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임직 받은 분들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잖아요. 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를 통해서 안수받게 하니까 그 안수받는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의 감격의 감사의 눈물. 여러분 레위인들이 특별히 그 중에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안수 받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요제는 제물입니다. 제물을 요제로 드린 겁니다. 이 요제의 의미는 앞으로 내밀고 뒤로 당깁니다. 앞으로 내밀고 뒤로 당기고. 그래서 요제, 거제, 전제란 말 들어보셨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네 가지 방법인데 화제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는 앞으로 내밀었다가 당깁니다. 거제는 높이 들었다 내립니다. 그리고 전제는 완전히 부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요제를 드렸냐? 요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데 이 앞으로 내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쪽으로 당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을 사람을 직접 이렇게 흔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드리는 순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당깁니다. 당길 때는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 보셨죠?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아론의 제사장들 드린 자들입니다. 그럼 드린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요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짐을 떠맡아서 봉사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그 축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의 구별과 이유가 나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왜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건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를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그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초태성은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당신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게 하면서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초태성은 사람이나 짐승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것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성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지목하여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특별히 우월하다는 거나 남다른 업적에 있을 때는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결함이 많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보면 레위 지파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가부터 시작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움받은 이유는 뭐냐?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세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사실을 밝힘으로써 레위인들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레위인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 여러분을 직분을 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레위인 봉사의 정의는 나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이 25세,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4장 3절과 그 다음에 47절부터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럼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25세부터 29세까지는 견습 기간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30세부터 정식적으로 레위인을 봉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30세에 공생 기간을 시작하셨는가?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만 직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모든 과정의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30세부터 50세까지 세우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은 레위인들이 가장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인생의 황금 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젊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막의 일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50세 이상이라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세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였냐? 우리는 덤의 인생이다. 덤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세워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0세까지 목회 일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돕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세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몸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 주기도문 내용처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워주셔서 축복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단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불을 밝히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인을 앞두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